지난 시간까지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보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 데리러 와서는 뛰어내려라,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거절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예수님이 시험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시험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복음서마다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4개가 있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이 공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같은 시각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시각을 가지고 봅니다. 요한복음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명백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험받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과 세 가지 시험받은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시험 받은 다음에 가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시험 받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신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신 이야기가 아주 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활동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낸 것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으로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차이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세 가지 이야기의 차이를 조금 보시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1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1장 14절 읽었는데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받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나오죠. 그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시험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다. 잡힌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시험 받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아직 안 잡힌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보다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시고는 곧장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아직 잡혀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세례받고 요한에게 세례받고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세례 요한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시험을 거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거치고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은 곳은 어디냐 하면 유대 나라의 남쪽인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곳은 북쪽인 갈릴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저 북한의 평안도 지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은 어디냐? 한 서울쯤 됩니다. 서울쯤 돼요. 평안도에서 쭉 내려와서 서울쯤 되는 곳에서 그 요단강 배단이거든요. 요단강 배단위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 받기 위해서 더 남쪽인 저 부산 쪽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내려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북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 하면 다시 세례 받았던 곳,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1장 29절을 보시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그죠?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받은 다음 날이 아니고 바로 요한복음의 바로 19절부터 28절 사이에 나오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럼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세례를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내 다음에 오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분은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물었던 거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어.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물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어떻게 네가 세례를 주느냐? 바로 그 얘기 가운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나타날 거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셨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셨나? 잘 모릅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바로 곧장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세례 요한에게 다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간 것이 아니고 35절에도 보면 35, 36절에 보면 그 다음날 이틀 동안 갑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심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연속해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갔고 그 다음날 또다시 세례 요한 앞으로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셨을까? 곧장 갈릴리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힘차게 전하시지 왜 세례 요한에게 가셨을까? 그 이유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이나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저 사람, 바로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날 또 얘기를 합니다. 36절, 예수께서 건인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구약의 제사가 생각납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그 어린 양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바로 그 어린 양 생각이 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다시 말하면 바쳐질 거라는 거죠. 죽을 거라는 걸 예고합니다. 그가 하나님한테 바쳐질 것이고 그가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저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게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바쳐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세상의 죄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죄가 씻어지려면 그 양은 죽어야 합니다. 바로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가 우리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도덕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좋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윤리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발 더 나갑니다.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29절의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이 세례 요한의 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잖아요. 이 35절,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더니 낯선 사람 둘이 따라오니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뭘 찾느냐? 도대체 뭘 원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냐?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서 머무십니까? 그 얘기요.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당신의 집이 어디입니까? 제가 당신을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아마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집까지 가려고 하면, 요단강에서 예수의 집까지 가려고 하면,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까지 가려고 하면 하루 종일, 이틀은 꼬박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까지 간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여관이나, 그죠? 여관이나, 혹은 뭐 예수님이 주로 들판에서 만약에 잠을 잤다고 한다면 들판에 어디 동굴 어디 어간이나 그쯤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머무는 곳이 궁금하면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시간은 몇 시라고요? 39절에 오면 때가 10시라고 했어요. 10시. 여기서 10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가 아니고 히브리 시간으로 10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냐면 오후 4시쯤 됩니다. 오후 4시쯤. 오후 4시쯤. 그러면 한 6시쯤 해가 진다고 하면 해 지기 전에 한 2시간 전쯤 되겠죠. 오후 4시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머무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하룻밤을 꼬박 지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날 밤을 꼬박 지새운 겁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전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그 한밤을 꼬박 동안 같이 보냈는데 적어도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늦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 이른 시간이면 그날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냈을 텐데 무엇을 함께 했는지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여기서 그는 바로 앞절에 나오는 안드레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그 안드레, 바로 이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이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41절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본 결과 이 안드레의 결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몰라요. 그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난 결과, 결론은 그 안드레의 마음속에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누구에게? 자기 형인 시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오늘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이것은 안드레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고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몇 시간을 대화를 나눈 결과 그의 마음속에 가진 결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건 목사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그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이것은 바로 그래 맞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나요? 그 결론 안 내잖아요. 아, 그건 성경 이야기지. 성경이 말한 것뿐이야. 그건 그거고 나는 아직 못 믿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어린 양인가 궁금했고, 이분이 과연 우리 선생님이 말한 그 메시아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걸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든지, 예수님이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다든지, 죽은 사람 살렸다든지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본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결론을 내린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냥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압니까? 병 고치는 걸 통해서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통해서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제하고 만나고 사귐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그를 만나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3자가 이야기하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고 그래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를 알려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선입견이 처음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실 대부분 100에 90명은 저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온화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얼굴만 보고도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얼굴만 보고도 저 사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의 얼굴을 처음 본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일단 저의 얼굴에 피부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제 얼굴에 피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눈은 찢어진 데다가 둥글둥글하고 이게 눈이 동그라야 되는데 눈은 옆으로 착 찢어진 데다가 아주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꼭 요한 칼빈 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요한 인터넷으로 혹시 요한 칼빈을 한번 검색해서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칼빈 얼굴하고 저의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조금 나요. 응? 굉장히 제가 안 좋습니다. 결혼 전에는 더 안 좋았습니다. 신혼 때는 얼굴이 더 안 좋았습니다. 지금 그나마 많이 좋아진 겁니다. 많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려면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아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랑 그 사람을 아는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그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 내 경험 속에 예수를 만났던가? 예수를 만났던가? 나는 예수를 만났나? 예수를 체험했나?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의 생각을 들었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결론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결론을 내려하십니다. 아마 이 안드레에게는 이 체험이 잊을 수 없는 체험일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바로 그 체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먼저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형 시몬에게 이야기를 해서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제 오늘 42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형 시몬을 찾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왔습니다. 형제죠, 그죠?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동생이 형을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보자 한 1000마디, 그가 한 1000마디, 예수께서 하신 1000마디 뭐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저는 참 놀랍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처음 봤는데, 베드로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굉장한 겁니다. 개발한 말은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뭐라고 써있죠?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돌덩어리네. 돌덩어리.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덩어리. 커다란 돌덩어리. 조그만한 돌이 아니고, 조그만한 짱돌 같은 돌이 아니고 커다란 돌덩어리. 커다란 돌덩어리. 바로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을 놓을 만한 돌덩어리. 흔들리지 않는 돌덩어리. 바로 그거. 바로 네가 장차 개바라 불리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돌반석이 될 것이다. 돌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그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어부에 불과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돌이 될 것이다. 실로 엄청난 예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식합니다. 갈릴리에서 평생 동안 어부로서 살아왔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저 갈릴리 시골 어부의 총구석에서 낚시하면서 고기 잡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장차 개발하 할 것이다. 예수님이 뭘 보고, 무엇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진장 약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 우리가 쭉 볼 건데요. 베드로는요, 참
입이 쌉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쭉 보면 입이 싸요. 입이 무진장 가볍습니다. 그냥 약속도 그냥 쉽게 하고요. 말도 그냥요 생각 없이 그냥 탁탁 내뱉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한마디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굉장히 입이 쌉니다. 이 말을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못할 약속도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도 막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 믿을만 합니까? 별로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장차 개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참 주께서 베드로를 엄청 잘 보신 겁니다. 엄청 잘 보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무식한 것이 그럴 텐데, 똑똑한 것도 아닌 것이 그럴 텐데, 저 시골 촌구석에서 나온 것이 그럴 텐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주 높게 평가하십니다. 아주 높게 평가하십니다. 예수님 이 평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아시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 안에 들어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3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바로 저나 여러분들 모습이 생각납니다. 사실 우리들 다 약합니다. 베드로만도 못한 사람인 것이 저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아니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은 좀 나을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보다 훨씬 못한데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높게 보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의 미련, 우리의 결론은 아직 모릅니다. 누가 그 사람의 결론을 알겠습니까? 지금은 어부이지만 장차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과 끝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베드로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띠띠우고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러시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온통 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한들, 세상에서 아무리 지체가 높다 한들 하나님이 보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장관이 뭐합니까? 국회는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넌 아니다 그러시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서는 부자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자라도 하나님이 너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장차 개발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에 불과하고 이름 없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밭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현실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담당하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세운다. 우리의 사명은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자녀 한 사람을 잘 길러내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잘 길러내면 우리는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를 만들면 뭐합니까? 아무리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 만들면 뭐합니까? 마약해가지고 감옥 가고 수치당하는 판인데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만들면 그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힘내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무식해도 얼굴 못생겨도 가난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그 장차 개발하리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장차 개발이 될 것이다. 장차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 소리를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